절을 시작하면서 지난 6주 동안 감리교회 신앙 고백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네, 사순절은 6주까지만 있습니다. 근데 감리교회 신앙 고백은 8번째까지 있어서 사순절을 그렇다고 제가 8번째까지 만들 수도 없고, 또 오늘은 부활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맞춰야 되고 부활절 설교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나름대로 이 두 가지를 좀 합쳐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번째, 8번째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오늘 부활절 설교를 제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한 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가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뭐 이제까지 언급된 내용을 보면 이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셨던 분들은 대충 짐작해 가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 마지막 두 개의 신앙 고백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두 신앙은 부활의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 신앙 고백 7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 유스는 영어로 읽고 어른은 한글로 읽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 8번째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이 두 개의 신앙 고백을 줄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으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좀 더 짧게 한 단어로 줄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로 우리가 줄일 수 있고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꿈꾸는 세상이고,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사회고, 그것이 곧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목표이고, 그리고 죽어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됐고요. 지금의 이 세상과 뭔가 확연히 구별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또 하나의 세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랬는지 제가 확인한 바가 없어서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1961년에 세계 최초의 우주 비행사죠. 구소련의 우주 비행사 가가리니가 1시간 29분 만에 지구 상공 일주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 우주 공간을 아무리 살펴봐도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더라.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죠. 가가리는 우주에서 천국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찾았는데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아폴로 15호를 타고 네 번째로 달에 간 미국의 우주 비행사 제임스 어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올라보니 우주의 광대한 모습과 아름다움에 하나님께 절로 경의를 표하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우주 공간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한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차이는 분명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이나 어느 특정 영역으로 본 것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이나 특정 영역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바로 땅이나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고, 특정한 공간이나 특정한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고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장소이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미 천국을 소유하신 사람들이고, 죽어가는 죽음 너머의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리교회 신앙고백 1번째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공간이 곧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부가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고백 7번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나누는 공간이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바로 이 땅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번째 신앙 고백은 이 땅에서 벗어나 죽음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감리교회 신앙 고백에는 두 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두 번째 고백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부활 신앙의 고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오늘 8번째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신앙 고백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과 더불어 우리 몸도 더불어 함께 부활한다는 부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인데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수는 영어로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성경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부활의 사건을 기록한 최초의 문서 기록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미 부활 사건이 있는데 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이 최초의 고백일까, 최초의 문서로 남은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기원 후 약 54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기록됐다라고 하는 마가복음은 기원 후 7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서로 남아있는 부활의 기록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이 구절이 가장 최초고 가장 먼저 된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복음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왜냐면 자기가 제일 먼저 기록했으니 자기가 만들어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는 이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이 받은 것을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예수의 부활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역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자신은 다만 전달자의 매개자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첫 번째 부활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사도 바울은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안 그러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은 거거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은 거나 뭔 차이가 있지?
다 그런 표정이신데? 예,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사용됐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그리스도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 예수님이 붙여져 있는 이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말은 뭘 강조하는 거냐면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살았던 예수님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구원자, 구세주라고 제가 이미 감리교 신앙 고백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언제 나온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 사건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경배의 대상으로 나타날 때 바로 그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강조하면 역사적 예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강조하게 되면 역사적 예수보다는 조금 고양된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팔레스틴에서 유대교의 정치적 지도자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지금 우리가 믿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같은 인물인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서로 다른 인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물이며 역사적으로 살았던 그분이 또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이 단순히 예전에 일어났던 역사적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사건은 오래전부터 구약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고 성취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그래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사건이 됐다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내세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신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것이고, 그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은 He is rise이라고 해서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예수님 혼자 스스로 벌떡 일어난 사건이 아니란 얘기고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영어로 번역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헬라 원어에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사 지낸 바 드셨다가입니다. 이것의 중요한 이유는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 지낸 것의 의미는 뭐죠? 예수님이 땅속에 묻혔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표현이 꼭 필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시체가 없어지니까 어떤 헛소문이 돌았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묻혔던 게 아니다. 이런 헛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장사 지낸 바가 들어간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 땅속에 묻혔다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확인, 사살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장사 지낸 바 땅속에 묻히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장사 지낸 바가 중요한 표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분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이라고 하면 다 좋은 줄 알았더니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고 좋은 부활이 있고 나쁜 부활이 있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떤 부활이든 간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행동의 문제를 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 결국 이것은 모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는 행동이요 삶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부활은 현재 문제이면서 더 나아가 우리가 죽어 다시 부활하는 미래의 문제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은요 살리는 일이고 심판은 죽이는 일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일이고 악한 일은 죽이는 일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고,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쓰러진 사람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더 짓밟는 겁니다. 살리는 사람은 자신도 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지만, 그러나 죽이는 사람은 스스로를 죽이는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어서 일어나는 한참 후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사건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베소 2장 1절에 아주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목숨이 끊어져 죽은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허물과 죄에 대해서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몇 가지 단어로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탐욕과 분노, 절망과 낙심, 교만과 편견이 허물과 죄 속에 들어있는 단어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갇혀있는 사람은 곧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허물과 죄를 날마다 죽여야 하고, 날마다 죽는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목숨이 수십 개라 날마다 죽었겠어요? 1년만 죽어도 목숨 몇 개 필요해요? 365개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죠. 이 말의 의미는 허물과 죄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게 죽여 다시 예수님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죽고 살아난 사람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하고 요약했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게바, 베드로지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바를 보면, 베드로를 보면 주님을 볼 수가 있고, 12제자를 보면 주님을 볼 수가 있고, 야고보와 사도 바울을 보면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속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집사람과 운동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자녀가 부모의 말투와 행동과 억양을 똑같이 닮아서 이야기를 할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2주 전인가 승리가 제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사실은 승리가 제 사무실에 방문하지 못한 지가 한 3년은 넘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밥을 안 먹으니까 승리가 제 사무실 방문할 일이 없었어. 그런데 교회에서 밥 먹을 때는 승리가 거의 제 사무실에 매주 들어왔어요. 구집사님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 가운 부르고 지가 막 사진도 찍고 뭐 이랬던 사진도 있고. 그래서 승리가 제 사무실에 아주 잘 오는데, 2주 전에도 제 사무실에 방문하셨어, 우리 승리가.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면서 제가 옛날에 많이 왔는데 지금은 못 왔어요. 뭐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승리의 반응이 깜짝 놀랐어. 구집사님 말투하고 억양하고 너무 똑같아요. 어떻게 승리의 말투가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만 웃었어. 야, 어째 저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정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현규가 가끔 그런 장난을 해요. 외할머니한테 전화 걸어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이서방이에요. 그러면 그래 이서방. 이러다가 아니요 저 현규예요. 그러면 아이고 어쩜 이렇게 이서방성하고 목소리가 똑같냐 뭐 그러는데, 아마 저를 알고 계시고 또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 분들은 또 그렇겠죠. 저를 보면 뭐가 보여요? 저희 아버지가 보인다고. 사실은 제가 눈 밑에 지금 점이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도 레이저 시술로 눈 밑에 점을 뺐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고 그게 늘 마음이 걸려서 큰 맘 먹고 빼주신 거야. 그때 당시 보험도 안 되는데. 근데 왜 빼주셨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 눈 밑에 뭐가 있을까요? 점이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똑같은 위치에 있어서. 그래서 저를 보면 저희 아버지를 아마 본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겉모습이고 말투이긴 하지만 저를 통해서 누가 부활했죠? 아버지가 부활한 거고, 또 현규가 나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부활시킨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지고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갖습니다. 우리를 기꺼이 일으키시고 또 살리시려 했던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살리는 피이고 살리는 살입니다. 살리면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죽이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우리 세상에 나아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서로 살리는 일을 함께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어서 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부활절 감사 헌금을 하신 줄 압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축하하기 위한 축하금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의 감사 헌금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허물과 죄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나 자신에 대한 부활의 감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매 주일 그렇게 부활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허물과 죄가 우리를 죽였지만 그러나 오늘 성찬을 나누는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살리는 일을 하시고 또 부활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 부활을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함께 1분여 정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